이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났던 때가 기도했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1년 더해질수록 가장 어려운 것이 또한 기도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었습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제목 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7년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지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참 수고로운 노동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노동의 초청 가운데 달게 참여하면 주님 언젠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 뒤에 걸려있는 것처럼 이 여름 30일 동안 프레어나인을 통해서 이 거룩한 기도 노동 가운데 우리 모두가 초청됐습니다. 이 거룩한 노동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히스기야의 생애에 걸려 있었던 그 문구로 이번 여름 30일의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성공.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누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더샘물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주에 설교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가르치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삶에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죠? 우주를 통치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주를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손에 닿도록 볼 수 있는 정교함, 그 중에 하나가 시계죠. 남자 아이들이 중학생쯤 되면 옛날에는 아버지에게 한번 아주 정말 홍군형이 났던 일, 뭐죠?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러고 분해를 해보잖아요. 저도 닭상시계, 손목시계 분해했다가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째깍째깍 정교한 시간을 가르치도록 돌아가죠. 그렇게 시계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우주를 정밀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소소한 삶의 현장도 정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히스기야에게 그 정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게 되었다.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소망이 끊어졌어요. 아마 상상컨대 벽을 향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눈을 감자마자 자기에게 살아왔던 날들이 필름처럼 확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믿고 순종해왔던 날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히스기야가 한참 동안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 기도했던 그때의 심정을 시로 남겼어요. 그 시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 본문에는 없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39살, 한창 일할 나이에 죽는구나. 남은 여생을 다 강탈당하는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져 옮겨지는구나.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의 날이 셀 때까지 나는 울부짖었다. 나는 제비처럼 고통스러워 울부짖었고 학처럼 애타게 소리를 질렀다.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바라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시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사는 날 동안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본인이 기도했던 것을 시로 이렇게 적어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서에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두고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는 밤을 새워서 지새우며 울며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예언자 이사야는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오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키고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히스기야에게 주어지죠.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때 요구한 게 뭐죠? 사흘 뒤에 내가 성전에 나아가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놀랍게도 뭐였죠? 해시계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초점이 뭐죠? 히스기야의 요청이 이루어진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초점이에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주의 법칙을 멈추고 역행하면서까지 한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주의 법칙을 역행하면서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우주를 걸고 한 개인을 회복시키세요. 주님이 우주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주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이것을 경험하는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운명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하나님이 말한다. 응답을 하실 때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응답하시는 근거가 히스기야야, 네가 나한테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너에게 기도를 응답하는 나의 근거가 뭐냐?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자면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당신을 묶었어요. 다윗은 실수했지만 때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언약의 당신을 묶으셔서 그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끝끝내 변치 않고 지켜가세요. 그래서 오늘 우주의 법칙을 역행하면서까지 변하신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실 변하신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언약, 그 언약에 묶어놓은 당신의 신실한 사랑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분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히스기야에게 응답하며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신자가 누리는 게 뭡니까? 하늘의 권력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신나는 일이죠. 기도 응답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고 피가 정말 빠르게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아요. 정말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운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느끼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기가 막히게 응답하네. 그리고 우리의 속담이 있잖아요.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시더라. 거기다가 손을 잡고 기도 제목을 자꾸 부탁하죠. 형제, 자매, 기도해 주세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기도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경배의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과정인 것을, 그 경배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더샘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19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맛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경배하는 과정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품을 통해서 다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드리는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뭐 이상한데요? 예, 끝까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자가 드리는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작정 기도를 하고 30일을 50일을 1년 내내 저처럼 7년 동안 한 제목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지 못할까요? 얻지를 못할까요?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유보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응답하면 그 사람에게 더 큰 불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뜨거운 불 위에서 찌개가 팔팔 끓을 때 그 불꽃이 파랗게 일어나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엄마 한번 만져봐도 돼요. 그러면 그걸 허용할 엄마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에게 응답은 만지지 않도록 그 아이를 불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굵직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동시에 어머니의 관절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세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요청했어요. 그게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뭐죠?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신자들의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관절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관절염이 나았나? 안 나았나? 언제 났나? 그렇게 묻는 것은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은 뭐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필코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내가 생각이 머물러서 주님 앞에 드린 그 푸념과 생각조차도 주님이 아세요. 응답된 것을 느낄 때 솟아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런데 신자들이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 변화가 아니라 존재 변화를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의 도구라고요? 문제 변화가 아니라 존재 변화를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죠? 문제를 변화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주변에서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끝도 없이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아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변한 것을 느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끝끝내 남편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권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놀라운 통로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변하고 주님께서 언젠가 내가 구했던 그 상황들도 덤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 속마음을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은 항상 왼수입니다. 지들 잘나서 컸다고 생각하는데 잘나서 큰 자녀는 이 지구상에 한 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커요. 그런데 믿음으로 자녀들이 클 때는 거기엔 반드시 그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피 맺힌 기도가 있어요. 자녀가 변화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부모가 느끼는 게 뭐죠? 내가 변했네? 부모가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덤으로 자녀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기가 막힙니다. 자녀를 그 기막힌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키워가세요. 자녀는 그래서 어떻게 크는지 부모가 고백하게 하는데 자녀는 어디서 큽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와 기도 사이에서 아이가 커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은혜 가운데 아이가 그렇게 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성도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가 기도할 때 먼저 기억해야 했습니다. 병의 문제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서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뒤에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울부짖었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 기억해야 됐어요. 건져주시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걸 길게 설명하자면 주님의 목적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눈에 담아서 그 목적을 섬기며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 삶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인데 그 기도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서 나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은혜죠.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한 29년 중에 50%가 넘는 15년이라고 하는 통치의 후반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히스기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기도를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신의 병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역사에 남기고 그는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을 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의 통치 후반전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남긴 것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아들 므낫세를 낳은 겁니다. 병이 나은 후에 몸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몸이 점점 좋아져 1년, 2년, 3년이 지나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좋아졌을 때 그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42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당시에 42살이면 아주 늦은 나이입니다. 늦둥이 아들이 보석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늦둥이를 둔 분들 안 계십니까? 저에게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 정말 철저하게 자녀를 부모님의 그 대를 이어서 자녀를 철저하게 양육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밥상 위에서 저희 때는 이렇게 밥상에 팔꿈치를 괴는 것 야단 많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그래서 밥상머리에 팔꿈치를 대면 안 돼. 첫째, 둘째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막내 늦둥이를 40 넘어서 얻으신 다음엔 어떻게 했다 말씀하시냐면 그 막내를 밥상 위에 앉혀놓고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런 양육의 전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계세요. 누군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왜냐하면 늦둥이를 얻은 부모의 특권이 뭐냐면 늦둥이를 예뻐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부모로서 늦둥이를 둔 부모가 가진 특권이 또 하나 있죠. 뭐죠? 그 자녀를 인생이 더 믿음으로 익은 만큼 그 은혜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믿음을 계승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일을 게으르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그는 그 특권을 놓쳤습니다. 그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냥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문이 다 열리고 원하는 걸 손에 다 쥐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이는 망한다고요. 므낫세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므낫세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슬픔을 잊게 하셨다.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여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남왕국의 왕 중에 가장 오래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칭호를 얻냐면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어요. 므낫세의 통치 55년 동안 유다라고 하는 왕국은 다시는 신앙국가로 서기 어려울 만큼 타락하고 붕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얼굴은 유전되지만 믿음은 유전으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과 인생의 고민과 그 고민의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때마다 일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해서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손에 손쉽게 닿는 것, 그리고 인스타처럼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 응답이 있을 것 같은 우상들에 빠져서 우상들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평생을 다 썼어요. 놀라운 일이죠.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더샘물 교회가 왜 더샘물 학교를 합니까? 믿음 계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더샘물 교회 설립 비전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더샘물 교회는 실패입니다. 실패를 담보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까? 왜 복상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까?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 신앙이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 몇 번째에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죠? 하나는 급한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는 가치 있는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급한 일은 이런 거죠.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김치찌개가 끓어 넘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일을 멈추고 가서 가스레인지를 꺼야죠. 그런 게 급한 일이죠. 자녀 양육은 급한 일의 우선순위와 가치 있는 일의 우선순위 1번이 만나는 자리예요. 긴급한 일입니다. 한 해를 늦추면 늦춘 만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교육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해서 부모가 시간을 내어서 예전처럼 신앙교육을 이룰 수 없어요. 언덕 위에 도시를 꿈꾸었던 청교도들, 그 목사님들은 신앙교육을 각 가정이 해야 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다들 돌아가서 목사도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성도들도 각 가정의 자녀들을 부모가 양육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목가적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분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하는 연대와 도움이 필요해요. 더샘물 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 비상한 때에 세워서 함께 세워가시려고 붙잡아 두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더샘물 학교에서 오픈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다른 분들도 오셨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오셔서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더샘물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학교가 너무 좋다. 애가 오면 집에 올 생각 안 하고 왜 학교 빨리 안 가요? 방학은 왜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 학교,
밥도 맛있고 공부도 재밌고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하는 이 학교 너무 좋으니 우리 아이만 특권을 누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더샘물 학교의 설립 취지와도 반대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비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잘 서면 우리 아이가 성공적으로 커갈 수 없어요. 한 아이를 마을이 키운다고 하죠. 그걸 거꾸로 말하면 그 한 아이가 크기 위해서 그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주변에 끊임없이 생산돼야 됩니다. 함께 서서 믿음의 아이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올리브 블레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서 옆에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도 내 아이로 입양을 하고 그 아이들을 품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학교를 해가고 설립하는 정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취지를 마음에 담아서 궁극적으로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어릴 때 믿음의 동역자들로 자란 이 친구들이 곁에 많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함께 커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 돌보게 되면 자기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아이로 큽니다. 그런데 함께 커가면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커가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깊은 믿음의 세대로 서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픈데이가 7월에 또 있습니다. 7월 9일 날 오픈데이가 있는데 학교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다 보면 오늘도 가져갈 수 있어요. 교회 입구에 더샘물 학교 모집 광고가 있는 브로셔가 있는데 이거 필요한 분들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편입생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렇게 5개 학년을 모집하고요. 내년 기준으로 2021학년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7살짜리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적극적으로 그 가정들에 안내해 주셔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세요. 이게 왜 필요하다고요? 내 자녀가 크기 위해서 또 다른 믿음의 가정들을 초청하는 일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됩니다. 전도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통치 후반부에 남긴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아시리아에 이어서 새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국가의 모든 재정 상황, 보물, 무기 현황, 국가의 1급 비밀을 다 공개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히스기야 때부터 100여 년 후에 패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패망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인해서 생긴 내부 붕괴, 그게 므낫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세였거든요. 이 내부 붕괴와 외세를 통해서 유다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빌미를 히스기야 통치 후반부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신 그 15년 동안 이 일을 이루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정말 찬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응답된 히스기야의 기도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뭐라고요?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야 오히려 복이다. 내 판단을 내려놓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응답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여서 내 삶이 초점 삼도록 나를 초청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응답 자체가 재앙이 될 수 있다고요. 왜 그 재앙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15년 동안 교만했고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서 그 부강해진 나라의 불을 다 밝혀주어서 결국 100년 후에 패망으로 인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구체적인 기도에 우리를 우주만큼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그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관절염을 위해서도 기도할 일입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30일 동안 프레이어 9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을 기도로 뜨겁게 달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개인이 드려도 공동체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도는 무효입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뜨겁게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통찰한 그 통찰을 빌려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연료로 살도록 설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연료가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음식이 되십니다. 주님은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 누린 하나님을 아낌없이 마음껏 필요한 분들에게 기도로, 말로, 축복으로, 함께함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